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의 육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기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귀중한 가치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이 부분에도 있는 것인데요. 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또 7번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7번의 자기 선언 중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진 자, 빛 대신 주님을 가진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설교를 길게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 그 앞에 있는 30절의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하시매 하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시작하셔서 29절까지 하시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자신의 사역,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저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초신자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초신자가 된 그들을 향해 너희의 믿음이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단계로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3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주님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당신의 참 제자가,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뭐가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지만 기초적인 어떤 초신자가 아니라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진정한 참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자유. 세상 사람들은 참 자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자유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면 북한으로 가셔도 되고
자유 참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그렇지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죠. 자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달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일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또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맞이드리는 소유한 자들은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의 자유를 뭔가 누른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 항상 뭐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유는 어디 갔는데? 말라. 그래서 웃으면서 이런 게 말라 하다가 말라기로 끝나죠. 웃어야 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기독교인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를 그래서 떠나버린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맨날 뭐 하지 말라는데 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인가? 그런 말라가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자유케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사실 이 말씀은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거듭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기독교가 억압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광고와 더불어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자유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뭔가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풀리는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할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나는 안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차별의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죠. 뭐 결혼을 안 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사회적인 악에 해당하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범죄를 져놓고도 내가 이거 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마약이나 성범죄나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 여러분, 실제로 프랑스의 한 마약 소지자 혐의로 구속된 한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나를 괴롭힐 자유가 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 몸 내가 괴롭히는데 당신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마약하는데 누가 나 벌 받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를 우리가 마음부에 할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인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특별히 그게 죄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듯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누리게 되면 우리가 뭔가 자유하게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말은 자유해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요? 구속된다, 묶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심각한 죄에 대해서 비유하지 않더라도 뭐 게임 같은 거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의 손주 가운데 사실 말하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게임의 중독, 요즘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요. 전 사실은 PC방에 한 번도, 제가 언젠가 회사 다닐 때 출장 가서 빨리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제가 PC방에 한 번 들어간 거 빼놓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TV에서 나오는 PC방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데요, 그냥 음식도 주문하고 요리도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그 메뉴판대로 다 음식이 되어져 갖고 나오는, 먹으면서 게임하고 게임하면서 24시간 내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도 게임방에서 4일째 있다가 나오지 않자 친구가 가서 그 게임 PC를 꺼버렸더니 둘이서 싸우고 PC방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제대한 한 남성이 하루 종일 방에만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인가? 봤더니 어느 순간 게임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게임을 하는데 아이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게임을 하면 이제 뭐 무기라든지 아이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사는데 그게 값이 하나둘 사다 보니까 거의 수천만 원어치의 아이템을 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기지요? 저도 웃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낮과 밤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밥 먹는데 그 한 끼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그 게임을 하고 있을 정도. 여러분, 이게 정말 자유인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노예라는 거죠.
묶인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돼서 그것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묶여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죄는요 특히나 더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한 번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에 빠지고 묶이면 끊임없이 그 죄에 묶여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어버린다.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기를 원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뭐뭐 할 자유가 아니라 뭐뭇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오직 누구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롭다는 그것이 참 자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다름이 아닌 주인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6장의 비유를 자주 드는 편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살짝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 배경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이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한밤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참 자유가 뭔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긴 감옥에 이제 간수들에게 그 바울과 실라를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까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운 상태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시대에 죄악과 수많은 좋지 않는 것들에 매여 있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26절 잘 아는 말씀 함께 오늘은 포인트를 다른 곳에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들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여러분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 열렸다.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모두 다가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갇힌 상태입니다. 꽁꽁 묶인 상태입니다. 어둠에 갇혔습니다. 지하에 갇혔습니다. 예, 묶여 있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 그 감옥, 꽁꽁 묶인 곳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이 어떤 곳으로 변화되어 버립니까? 그곳이 오히려, 그 감옥이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그 구석진 한밤중에 그곳이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기도의 골방이 되었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도방이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바울과 실라가 만나는 은밀한 공간, 하나님의 은밀한 작전실이 되었고, 여러분 그 골방이 열방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철저하게 지키던 간수들의 마음의 문까지 활짝 다 열어버리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속되고 갇히고 매이고 묶이고 얽혀있는 것들이 풀리고 열리고 해방되고 해체되어서 자유를 이루는 놀라운 자유, 실제적인 그 자유가 바로 그 감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 아니 그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면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망, 죽음, 그 사망과 죽음의 그 권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참 제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제자의 단계까지 반드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세요. 유튜브에 간증이라는 두 글자만 한번 쳐보세요. 무수한 간증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다 무슨 간증이에요? 모든 묶임, 모든 갇힘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 죄, 질병, 성, 중독, 술, 마약, 돈, 도박, 고통, 두려움, 염려, 그걸로부터 묶여있던 내 인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 믿고 다 끊어졌다라는 그 간증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에 이런 간증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요 독특성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것,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자유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자유를 주는데 왜 기독교를 자유라고, 자유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맨날 왜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를 교회가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자유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려면, 참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의 자유는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가 진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자유만큼 너희들이 제한해야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들자 새벽에 성도들이 다 알겠다 하는 느낌이 딱 와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비유를 들겠습니다. 아주 신박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다 큰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제한받아야 된다. 아니, 억압되어야 된다. 나쁜 말로 하면.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을 설명한 건 쉽습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죠? 아니, 연을 안 날려본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 날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자, 여러분,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연이 하늘 높은 곳에서 잘 자유롭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람을 타면서 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람? 여러분, 바람만 있으면 연이 날 수 있어요? 연이요, 정말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그 연줄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줄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줄이 나를 묶고 있어서 내가 더 훨훨 못 날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줄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 자유다 그러면서 훨훨 더 높이 멀리 날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아시죠? 더 이상 그 연은 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은 해피합니다. 순간은 자유가 나게 온 것 같아요. 자유로워진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시지만 정말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제한당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 연줄입니다. 그 연줄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비상할 수 있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더 편할 거라고, 더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으나 그 길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유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 어느 정도는 내 거 있잖아요. 주세요, 아버지. 내 거 가지고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살겠다는데. 그래. 근데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아들임을 포기하는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끊지 말아야 할 연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거 좋아요. 근데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퇴학을 당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그는 학생으로서 누릴 자유는 없는 겁니다. 왜? 학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줄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연줄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단단한 줄인가. 제가 장례식장에서마다 항상 얘기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끈,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연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나 잘 알고 있는데요. 나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그냥 뻥뻥거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뭔가 날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잘 비상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줄이 뭔지 아십니까? 부와 명예와 지식이 연줄이 돼서 그 사람을 잡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매달린 사람보다 더 높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하죠. 여러분,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줄의 한계가 어디에서 드러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내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됐든 죽음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끈이든지 아무리 단단하고 굵은 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끈은 다 썩은 동아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 잘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그 끈만큼은 죽음조차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연줄에 묶여서 날고 있습니까? 아니, 날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탕자의 이야기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끈에 매인 자들은 풍랑이 오면 올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에 매여서 정말 우리의 영이 주를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37절 후반절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37절 후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정말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조건, 그 생명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없다? 없으니 잠시 잠깐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다 주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내 스케줄에 다른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포츠 소식, 어제 손흥민이 뭐 이겼다고 하대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연예인, 드라마, 요즘 어떤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요일별로 꼭 챙겨서 보는 드라마 있으시죠?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이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다른 모든 것으로 다 가득 채우니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 곡이 있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사실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다. 주님을 내 안에 더 모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십시다. 생명줄만큼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 안에 그 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연줄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끊으려고 하는 작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주님에게 연줄이 달려서 높이 비상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 뭐예요? 삼킬 자는 그 연줄을 끊는 겁니다.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으니 버리게 만드는 거죠. 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마귀의 정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뭐라고 하면 그 마귀가 바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거짓말로 거짓 자유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거 안 해도 돼. 말씀 안 봐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 마귀,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줄이 끊어지지 않고 시련과 바람이 불 때 더 풍랑 가운데 더 높이 아름답게 날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나의 끈을 저 천국에서 주님이 잡아주고 계신구나 확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참 자유에 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나눈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월 27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그래서 그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에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관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칫 이 고비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법이 제정되어 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번복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사실 이 법이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10월 27일만 딱 쳐봐도 쫙 나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종교적인 문제, 동성애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저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 생명선을 잘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총회 때도 왔었죠.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협조를 부탁했고 우리 총회에서도 모두가 만장일치로 돕고 참여하겠다. 물론 우리가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거기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들이 원하는 말하는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고 거짓된 자유에 유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동참하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원 계좌도 있더라고요. 그 후원 계좌를 통해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각합니다. 혐오감을 주게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요. 내가 여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 복장을 입고 여탕에 들어가도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싫은데 나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나한테 혐오감을 줬다,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법인데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이 부분이 자유라는, 차별이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법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함께 가까이 있는 교인들은 다 그곳으로 모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참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초신자에서 머물지 마시고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길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